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5면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인사를 앞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그에 대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전국의 누적 접종자가 1차 접종 기준으로 32.8%, 1,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지역도 28.7%, 32만 명이 넘게 접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 때는 정말 큰 증상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2차 접종 후에는 나른하고 또 의욕도 없어지고 또 머리가 멍하게 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만 이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약간의 육신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방 주사는 해당 균을 미리 약간 주입하여서 이를 기억하는 면역 세포를 미리 우리 몸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속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외부로부터 병원군의 침투를 막고 이에 대항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원리가 바로 예방주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절망의 예방주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예방주사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예방주사를 맞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형제들 많은 집안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외모가 출중하였습니다. 예술성도 있어서 시도 잘 지었고 음악도 능하였고 또 연주에도 잘했고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담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으로 풍족하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런 요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당 자리, 믿음의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전국구 스타가 되는데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찬양하며 노래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의 인기 스타로 올랐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1순위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 이 반대로 하면 수그러진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핑 헤드 해서. 그래서 머리를 막 수그리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기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 죽은 나를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고난으로 기가 죽었고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왕 때문에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기가 죽은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지만은 사울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매일매일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자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이 블레셋 전투에서 영웅이 되었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결국 이방 땅,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신하가 이 다윗을 알아보았을 때에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 행한 그 행동은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흘리고 눈을 이제 뒤집었고 막 벽을 끌고 대고 막 이렇게 오만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간질병 환자처럼 그렇게 했을 때에 겨우겨우 추방당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절망하는 이 결정적인 그런 판가와 같은 결정판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닮아서 잘생기고 전도가 유망하였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에 의해서 그는 그만 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얼마나 아버지를 배신하고자 했는지 왕궁 위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백주에 백성들 앞에 욕보이는 것, 공개적인 아픔을 주고 다윗을 공개적으로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복인 줄 알았던 아히도벨이 주요 충신들과 함께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가관인 것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인 왕을 저주까지 하며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정말 황망하게 마하나임 길을 울면서 맨발로 정처 없이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남이 아닌 자식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식하고 싸우게 되면 이겨도 지는 겁니다. 정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도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들까지 말도 안 듣고 가출하고 부모에게 대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과연 다윗이 어떻게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은 도망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수도이고 왕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두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판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전 엘리 시대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는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단호하게 그저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간다는 그런 수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수준, 교회만 들락거리는 그런 수준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데베서 이 퀴블러 로서와 데이비스 퀘슬러라는 사람이 지은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장치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주 이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이 감정의 방출을 참아내려고 한다. 30분 동안 우려야 할 눈물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울지 마! 막 그럽니다. 울면은 사내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사내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뭐 평생 3번 울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눈물을 절제하는 것, 지나치게 훈련되어 왔던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 혼자 있으면 울어요. 울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놀리니까 제가 몰래 울어요.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우는 것은 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참 감성적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울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원망하며 울고 환경을 원망하며 울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고 더 우울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울 때 막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그렇게 울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탄식 기도인데요. 욥도 많이 울었고 예레미야도 또 눈물의 선지자로 할 만큼 많이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탄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슬플 때,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육체가 여러분 아플 때 이게 어디 아플 때 보면은 피가 나잖아요, 그죠? 마음도 아프면은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세요. 울지 않으면은 그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울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따지고 통곡하고 탄식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인 것입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후처인 버닌나가 먼저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심정에 이 여자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때까지도 남편 은근히 미워질 때 한나는 남편이나 버닌나와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들, 사람들, 환경들 이런 것을 향해서 저주를 포부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탄식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 원수를 죽여달라고, 자기들 원수를 악기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깊은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칭얼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겠습니까?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여호와란 이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 이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게 뭐냐? 바로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거하고 싶고 없애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누가 기뻐했어요? 바울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절망 중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임하는 것임을 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바이킹들이 바다를 누리면서 해적 노릇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대인족 바이킹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스코틀랜드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병사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던 엉겅퀴에 찔려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졸고 있던 보초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군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침입한 바이킹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엉겅퀴는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엉겅퀴는 보잘것없는 식물이지만 침입자가 들어온 거기에 가시를 통해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그 바이킹의 침입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시 같은 절망이지만 그것이 가장 귀하게 서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받아 구원 얻은 우리가
절망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따지고 환경과 조건을 먼저 탓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해도, 내가 보잘것없다 해도 하나님이 서시기로 작정한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한 모습으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비록 마른 막대기도 홍해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판단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표면적인 문제만 가지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이 사실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어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되었냐는데, 불면증 걸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도 한 2시간 제대로 잤나 모르겠습니다. 이 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잠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의 형편을 본다면은, 다윗은 끝없이 주변에서 죽이려는 사람,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늘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그런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잠을 잔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히 누워서 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평안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 쌓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를 포위하고 나를 무너뜨려가는 모든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에게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는 연속입니다.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육신의 병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하는 절망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절망감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확정하면서 확신하면서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고 악인을 이겨주셔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다윗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을 그 순간순간마다 많이 맞이했죠. 어쩌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찾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믿음 안에서 보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중요한 예방주사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예방주사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담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위태로웠습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되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 두렵고 어려운 절망의 내용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십시오. 주님 안에서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갈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지만 내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야망이요 절망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폭풍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더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다윗의 탄식 기도는 예수님의 탄식 기도와 비유되기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너무나 홀로 외롭게 하나님 하나님 외롭게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예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간절한 탄식 기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탄식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탄식하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모든 삶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